오늘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염려와 혼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림절 셋째 주의 주제인 기쁨의 근원이신 주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림절기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산타클로스와 루돌프가 주인공이 된 크리스마스와 성년의 시간으로 맞이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터진 사건으로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에 들뜬 마음이 긴장과 염려와 혼돈의 시간이 되었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거리로 나서는 시간으로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간으로 인해 다시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특별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야 했는지를 묵상하며 더욱 대림절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두르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대림절 셋째 주의 상징인 이 기쁨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받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도성으로 변화될 것임을 보여주는 메시아 사역의 예언의 말씀과 함께 그 기쁨은 기쁨의 근원이신 평화, 공의,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비롯된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두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본문을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서 직접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와 공의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사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린 이 대림절은 염려와 혼돈 속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과 기쁨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곧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갇힌 자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있고, 또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 제 대신 화관을, 슬픔이 기쁨과 승리로 변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1절에서 소망과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곧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바로 고통당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직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힌 자들만 위하시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외면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고 치료와 자유와 노임을 받는 자란 1차적으로 낙담정에 있었던 포로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슬퍼하고 회개하는 경건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겸허하게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죄와 세상의 것으로 노예됐던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2절에서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고통당하고 슬픈 모든 자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란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는 곧 레위기 25장 9절과 10절에 신년의 때를 연상하게 하는 해방이 선포되는 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 모든 토지의 소유는 처음 분배받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도 자유인의 몸이 됩니다. 또 부득이하게 땅을 판 사람이 있다면 가까운 친척, 곧 기업물을 짜가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구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의 날이란 1차적으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받을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이 선포되므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당한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요, 또 보복의 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는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3절에서 메시아는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사람의 죄를 꽃 왕관으로 바꾸신다라고 그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도의 슬픔과 통회함을 나타낼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그 위에 앉았습니다. 반면에 기쁨과 승리를 나타낼 때는 화관을 썼는데, 특별히 여러 꽃들을 모아 만든 화관은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인간이 느끼는 기쁨과 승리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여긴 것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 대대신 화관을 쓰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슬픔이 기쁨의 기름으로, 근심은 기쁨의 옷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가난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이 드러낼 의의 나무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곧 예루살렘의 회복과 기쁨을 선포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갑절의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이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진 기쁨을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충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는 깊은 만족과 평안의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과 단절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고,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바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택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과정에서나 도착에 있어서도 기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난과 슬픔, 세상의 것에 눌림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선포하며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기쁨의 찬송으로 오실 메시아는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게 성실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이렇게 감사의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61장 10절과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 노래하리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온다. 그분께서 나를 예복 입은 신랑같이, 보석 박힌 관을 쓴 신부같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를 겉옷처럼 두르게 하셨다. 봄이 오면 들꽃이 만발하고 꽃동산이 펼쳐지듯 주 하나님께서 의를 활짝 꽃피우고 민족들 앞에 찬양을 펼쳐 보이시리라 라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쁨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평강과 공의와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상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도 가난한 일들을 돌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요, 대림절과 성탄절을 온전하게 맞이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기쁨의 주제인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며 함께 나눈 이 두 곳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나치 정권에 체포된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림절 기간 동안 감옥에서 동료 죄수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곳은 어둡고 희망이 없는 곳이지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도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라는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네포 목사님의 상황은 세상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다시 오실 소망을 붙잡고 감사와 기쁨의 태도로 대림절을 보내고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평강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선으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는 보네포 목사님만이 아니라 고난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 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격동 속에 여전히 불확실성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가정도 일터도 약함과 여러 어려움과 막막함 속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도 고령화 속에 빈자리를 보며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과 크리스마스라는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슬픔의 소식을 대신하여 찬송의 기쁜 소식을 안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실 거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7, 11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희의 기쁨이 온전히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난, 우리의 병듦, 우리의 눌림과 갇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림절기에 제 대신 화관을 씌우시고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처럼 교회와 가정, 일터, 지역, 우리가 머무는 모든 영역에 주님의 기쁨으로 다가가 고통하는 이웃들을 끌어안고 주의 구원을 함께 누려가는 귀한 대림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